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7장 11절에서 11절까지 성막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 제도, 제사 제도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도대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날이 이제 출애굽한 후 제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후 제2년 1월 1일인데 이날 성막을 이제 완공을 하여 기름을 부어 드리는 것과 함께 이제 이 성막에 봉사할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제사장 위임식까지 이제 함께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고요. 이제 어떻든 모세는 이제 이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성막의 제단과 성막의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자, 이것의 그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성막을 봉헌하는데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라는 말이 이제 반복되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이제 성막 봉헌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제 1절에도 그렇게 두 번 나오죠. 그리고 이제 10절에도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그렇게 1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8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4절, 이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88절 말씀에도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제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드린 바, 이렇게 기름을 이제 발랐다는 말이 이 7장 전체에 5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봉헌한다는 말은 뭐 하는 날이다? 제단에 기름을, 제단뿐만 아니라 제단과 그 모든 그 기물에 기름을 바르는 날이다. 기름을 바르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자, 기름을 바르기 전과 기름을 바른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그냥 천막이에요. 그냥 천막. 그런데 기름을 바른 이후에 뭐가 됩니까? 더 이상 천막이 아니라 성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같은데, 그런데 기름을 바르기 전과 기름을 바르고 난 이후에 뭐가 달라지느냐?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름이 발라지지 않는 기구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성막의 기구가 아닙니다. 성물이 아니라는 거죠. 기름이 발려져야만 이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또 마찬가지. 우리가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점은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럼 불신자는 어떤 자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도와 비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 면허증을 땄습니다. 운전학원 열심히 다녀가지고 시험을 쳐서 이론도 합격하고 또 이제 실전도 합격해서 운전 면허증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운전 면허증을 받아놓고 장롱석에 넣어놓고 운전을 안 하는 거라. 운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운전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니 그 성령이 이 성령 받은 자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성령이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 대표적인 것이 이 요한복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니 헤롯 대왕이 46년이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그 인부들을 동원해서 지은 성전 아직도 완공치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단 말인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아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무너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구나 는 것을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구속의 적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속 사건 있잖아요. 구속 사건,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되는 길이 열려졌다. 그런데 이걸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이 이야기를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은 전부 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종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개신교, 천주교, 그죠? 또 어디입니까? 이슬람 알라라고 해서 알라. 그리고 또 어디인지 아십니까? 유대교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유대교와 이슬람이에요. 유대교와 이슬람이에요. 그러면 저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은 전부 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발라졌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적인 의미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똑같은 나무고, 성막에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금속이고 똑같은 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그 장소와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 물건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몸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 몸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몸에 뭐 천사의 날개가 달려졌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어떤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존재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졌고, 존재의 가치가 달라졌고, 존재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그렇게 이제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성령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의 성막은 이제 장차 올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장막을 치심에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뭐냐면은 장막을 치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오셨다. 성막으로 오셨다. 성막으로 오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그 성막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예,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 자,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에 이제 구름이 그 회막에 덮였습니다. 구름은 뒤에 보니까 뭐의 상징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영광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구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뭘 타고 오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과 홍길동이가 비슷하네. 홍길동이도 구름 타고 다니던데.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그 홍길동이가 구름 타는 거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거하고 달라요.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늘 보다가 이상한 구름이 막 떠오르면 야, 혹시 저기 예수님 타고 오는 구름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여러분,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구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위에서부터는 그럼 뭐 타고 오실까? 그 위에는 구름이 없는데, 그죠?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 오신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이 눈으로 봤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인자가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만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듯이, 그야말로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생애 때 그 보았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공생애 때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순간에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영광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 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열왕기상 8장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도 뭐냐면은 성막 완공, 성전 완공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성육신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발라 온전히 거룩하게 성별된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심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심부터 성령으로 이 땅에 이제 기름 부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도, 공생의 사역도 이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성막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막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 번제단,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이제 그 분향단, 등잔대, 진설병상, 성소에 있죠. 그리고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성막 밖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막 제일 입구에, 들어온 입구에 번제단이 있고, 그 모든 기구들이 다 기름 부음을 기름이 발려진 거예요. 자, 그 말은 이제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거룩한 공회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모든 기관들이 다 성령의 주관하신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 교회의 모든 부서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민수기 7장에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기름이 발려졌잖아요, 그죠? 하나라도 기름이 발려지지 않는 기구들이 없었던 것처럼 그 우리 성도들은 머리에서 발까지 다 성령의 기름이 발려진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별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기,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둠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은 부패했는데, 내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기 위함이고, 내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부패한 데서 그 부패를 방직케 하기 위함이다. 이 성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참 이게 말은 쉽지 참 힘들죠.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면 조금 더 편하고, 어디 가면 월급이 좀 더 많고, 어디 가면 뭐 이렇게 계속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조건을 우리 가지고 이제 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고, 부패해져가는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것을 늘 인식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출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밝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부패가 방지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간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7장의 이 말씀, 성막봉헌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그 6장에 그 민수기 6장에 무슨 이야기죠?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구별하여 헌신하는 그 나실인 예식인데,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나실인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그래서 무리에 뭘 먹지 마라, 뭘 마시지 마라, 포도주. 그리고 머리에 뭐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세 가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나실인의 헌신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뭘 마실 수 있다? 뭘 마실 수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야,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동안 진짜 힘들었대. 금식 3일 하는데 참 힘들었대. 이제는 금식 끝났으니까 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도 된대. 이제는 자유고 해방이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포도주라는 것은 뭐냐면 기쁨과 기쁨의 상징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 뜻입니다. 헌신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하고 나실인의 그 헌신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머리의 생각들,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머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목적인 생각, 가치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묻고 그것을 판단하는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 귀와 우리의 입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남의 허물을 들추내기 위해서 보고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고 그런 눈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할 형제가 누구인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누구인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이전에는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사람들의 약점을 보고 했던 그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술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말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혹하는 말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의 이 입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입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그런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귀가 어두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면 화를 냅니다. 또 내 욕하지? 귀가 어두운 사람은요 화를 내요. 옆에서 누가 뭐 이야기하면 자기 흉보는가 싶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귀가 되지 않으면 나를 누가 내 욕하나, 그죠? 그게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말 다 그래 내 욕해도 좋다. 나는 네가 욕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네가 나를 알고 내 욕하는데 알고 보면 난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어. 그냥 누가 내 욕해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려. 그리고 이제 선한 말, 그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귀가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하면 내가 그거 들어주고, 누가 아픈 이야기하면 내가 그거 들어주고 해서 들어주는 귀, 들어주는 귀.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불타올랐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님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손발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를 돕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막 봉헌신을 보았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 그죠? 하나하나 기름 부음 받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그죠? 다 성령의 기름이 발라졌어요. 그것처럼 저 여러분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모든 신체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원래의 목적대로 쓰여져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참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성막 봉헌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 번제단에서부터 물두멍을 지나 성소의 그 분향단과 등잔대와 진설병 상과 또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의 언약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막의 그 모든 천막과 그리고 성막의 그 모든 기둥들, 울타리들 빠짐없이 그 못 하나까지도 다 성령의 기름이 발려졌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손발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기능대로, 그 목적대로 섭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